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심소영이고요. 네, 저는 방금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한국생명존중재단의 자살 예방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직업은 그렇고요. 봉사활동으로는 이제 제가 자살 유가족이기 때문에 유가족 운영진, 다음 카페 미고사라는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독교 라이프 오프 희망재단, 기독교 라이프 오프 재단에서 네, 유가족 예배 총무로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원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 리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강단에 서는 건 역시 좀 떨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렇게 매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평생 그 일을 하시니까 되게 존경하고요. 제가 오늘 좀 전하는 이야기는 조금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다양한 대상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를 안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 정말 필요한 강의라고 교회 얘기를 하면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제 우울해요. 이런 얘기 꼭 들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이제 저랑 눈 한번 마주치지도 않고 바닥만 보고 계시고,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나,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오늘 아마 예배가 끝나고도 저도 성도님들의 다양한 반응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이제 교회에서는 굉장히 기피하고 회피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저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임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자살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에 아버지를 자살로 잃은 자살 유가족이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자살 생존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에서 이제 살아남았다, 그래서 자살 생존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서울경제TV라는 곳에 이제 인터뷰를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같이 이제 인터뷰한, 이제 저랑 같이 인터뷰한 위고사 이제 그 카페 활동 같이 하신 운영진 선생님께 이제 이 영상을 트는 거에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굴이 팔릴 만큼 팔렸다, 그리고 앞으로 더 팔려야 된다. 그래서 공익을 사실은 목적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고,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집사님,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왜 자살 유가족은 보호받지 못할까? 왠지 저희 가족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고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던 거, 어떤 편견 같은 거를 당하게 될까 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차마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내가 잘 살아도 되나? 이제 이 생각이 계속 들죠. 내가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내가 즐겁게 살아도 되나? 또 하나는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음이 어떠냐, 기분은 어떠냐, 그런 거를 좀 해줬었으면 어땠을까. 그 장례식 때 그 2박 3일 동안의 기억은 저한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면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자살을 했다고 말하기가 겁이 났어요. 왠지 저희 가족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고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던 거, 어떤 편견 같은 거를 당하게 될까 봐. 그 절차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경찰서에 주소를 받으러 가야 되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족 사망을 하게 되면 가족을 제일 먼저 뭔가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들을 이해해주지 않고 그냥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경찰서 어떤 입장에서의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렇지 않으면 그 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신 인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들이 참 버겁게 느껴졌었어요. 네. 남편이 왜 죽었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뭔가 가족이 이 남편을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런 뉘앙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일상이 아닌 거죠.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아빠의 마지막 날 기억 때문에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지하철에 버스에 타고 가다가 아빠 나이때 연배 드신 분들을 보면 울컥울컥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말 울고만 싶었던 때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하고 예전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버겁고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운데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고민, 결혼, 취업, 승진, 나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공유가 안 돼요. 그 사람들과 전혀. 나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에 좀 바라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살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일맥상통한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면 죽음일 뿐인데 자살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부각돼서 편견도 심하고 낙인도 있고 사회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된 이후에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안내지를 주고 이렇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봐라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유가족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함께 얘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필요한데 자조 모임도 실제적으로 서울 경기에는 많이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모임들도 없고. 저희 사회는 여전히 이제 자살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살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을 때를 쉽게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그 자살에 대한 어떤 편견들을 조금은 미디어나 혹은 방송이나 혹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모르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건을 접해보지 않으면 누가 이걸 알겠어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살 유가족이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이 영상을 찍고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자살 유가족으로 보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걱정이 너무 가했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다행히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용기도 필요하고 이게 알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앞섰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찍었다 그때 정말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자살 예방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니게 되면서 제 마음이 더 단단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살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너무나 평범했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찌개를 끓이다가 그 자살 소식을 듣고 가족의 또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여행을 이제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안 일어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고 지금도 1시간에 1.6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이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유가족이 된 지 이제 11년이 됐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많이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 저희 아버지 11주기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낙골당에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10주기, 딱 10주기가 됐을 때 보니까 제가 이제는 낙골당 가도 안 울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가면 이제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면 11년 전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7시경에. 그래서 아침에 보통 집 전화가 오는 거 드물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누구누구 씨 집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지금 119에 실려와서 병원에 있는데 여기 계신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동생은 그때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랑 이제 어머니가 급히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아빠가 하늘색 그 정말 작은 남양주의 조그만 병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베드에 누워 계시는데 하늘색 담요를 덮고 계셨고요. 의식은 있으셨으나 굉장히 뭔가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고 병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 응급실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 응급실에서 이제 아버지의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농약을 드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농약을 드셨고 그 전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술과 함께 농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위색척도 할 수 없고 해독제를 투여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환자분이 몰핀 같은 그런 진통제 주사를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이제 올라가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찰나였어요. 근데 한 6시 반경에 갑자기 이제 의료진이 부르더니 사망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침에 분명히 그 멀쩡하셨던 분이 그 전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아침에 갑자기 제가 병원에 달려갔고 그리고 그날 사망하신 이 사건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을 이제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는 장례를 처음 치러봐요. 그래서 무상객들에게 과연 아빠의 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상처받을 수 있겠고 수근수근 할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밝히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고사라고 밝히고 그 2박 3일 동안에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입간을 하잖아요.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를 입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의를 입는 걸 봤는데 몸에 이제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상의에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멍자국이 뭐 맞은 일이 맞은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너무 이제 농약을 드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멍으로 이제 이게 나타난 거였어요.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이제 그 입관식을 하다가 실신을 해서 실려 나오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도 하기 전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뒷정리를 합니다. 유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시게 된 원인이 뭔지 그걸 이제 파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형편이 계속 어려웠고 그래서 한 몇 천만 원 빚을 지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자살을 촉발하게 된 요인이고 잠재적인 요인으로는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셨어요. 제가 청소년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아빠가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나 엄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청소년기도 아닌데 집을 나가시고 혼자 사시다가 이제 힘들고 외롭고 우울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채무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됐고 그런 정리들을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눈물도 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밤에 잠을 들려고 하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이제 잠을 청해서 이제 잠 자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겨우 일어나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괜찮아라고 50번을 외치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고 내가 오늘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눈을 떠지면 생각나는 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버텨내지? 자살 유가족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슬픔도 있고 화도 있고 우울한 마음도 있고 막 그래서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미친 게 아니라 유가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저 좀 제발 데려가 달라고.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눈이 좀 안 떠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 목숨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제발 좀 데려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셨고, 네. 근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27년을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외할머니가 이제 저 6살 때 저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엄마하고 동생은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저희 아빠만 끝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7년 동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 예배도 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뭐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나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하나님 잘 믿고 예배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막 가족들 전도하고 이러면 제가 다녔던 옛날 교회는 이렇게 특송을 막 해요. 그래서 막 가족 앞에 나와서 막 예배 시간 특송하고 전 그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야속하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나?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제가 했던 기도가 다 소용이 없다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거든요. 주일날은 새벽 성가대, 일부 성가대부터 저녁에 밤늦게 예배까지 뭐 장애인 부서 봉사, 교사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그룹장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주중에도 또 수예배도 오고 뭐 철야예배도 가고 나름대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정말 고통 속에서 난 실패한 인생이 있구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실망했는데도 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더 외면하면 내가 더 어디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한 3-4시간을 그땐 직장을 좀 쉬고 있었을 텐데 3-4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보통 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평안이 오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살아야겠다 이런데 이 고통은 너무 지독하게 평안이 안 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 문제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중 가운데 한 11월 달에 철야 예배를 갔는데 그 철야 예배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장면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1월 달에 그 아빠가 6월 달에 돌아가시고 1월 달에 그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한 100일 정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빠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새벽 예배 그 단기 선교 출국 전에 아빠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저희 엄마랑. 제가 일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예배가 한 7시 예배였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 일부 예배는. 그래서 한 3번째 줄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때 성가대가 여기 있었는데 저는 성가대석에서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한테 수영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너 아버지인데 너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의심되고 염려되면 나한테 와.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사실 아빠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만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자살 유가족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자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은연중에 우리가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자살 유가족의 입장에서 좀 배려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도 받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들과 고통은. 그래서 계속 미친 듯이 이제 기도를 계속 했고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전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는 기도하면 사라지잖아요, 원래. 근데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사라질까?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때까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만 얘기했고 사람들과는 얘기를 할 수 없었구나.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지 않을까? 그리고 괜찮은 척 그래서 연기하면서 가면을 쓰고 가짜의 나로 이제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상담에. 근데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한테 와서 하는 그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면 자기 힘든 얘기를 부모님한테 할 수 있고 친구한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게 우울이 생기고 마음에 병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오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못하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힘들다, 하나님 교회 다니기 싫다, 내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하고 위로도 못 받고 나 혼자 이제 숨겨야 되고 상처받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얘기하면 되잖아.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름에 순종해서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자살 예방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죄도 많이 짓고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좌절 가운데 절망뿐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고 이렇게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살로 인해서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6에서 많게는 8 또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끈끈한 인간관계 안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죄책감.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자살 생각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그 사람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하게 되면 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도 어쩌면 자살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살 고위험군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한 당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또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어느 시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보호와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 알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죽음이 가깝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아빠 생각이 많이 나요. 힘들 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에 저도 취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고위험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병도 그렇잖아요. 당뇨나 고혈압이 걸리시면 여러분들 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약을 잘 복용하고 관리하면
잘 지내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아빠 생각이 너무 나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아빠도 이래서 이렇게 죽음을 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 마음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취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내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자살 유가족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입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뭔가 자살의 그 책임을 누구한테는 사실 돌리고 싶거든요. 근데 고인한테도 돌릴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돌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한테 돌리다 보니까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관심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살 경험을 얘기할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이제 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애도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도 복귀를 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좀 인식이 개선이 돼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반응을 하는 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가족들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편견에 대해서, 낙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위로받고 싶어서 했는데 침묵을 지키더라.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해졌다. 그런 반응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 그리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제 그만 잊어라. 이제 잊어야지. 산 사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상처가 되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그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 많이 힘들었겠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고인도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라실 겁니다. 힘들면 실컷 울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기억해도 되고요.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이분들이 자살 유가족들이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반응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젠 잊을 때도 됐잖아요. 이런 거는 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신은 고인이 될 때까지 뭘 했어요? 뭘 하셨어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유가족에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이제 유가족들이 고인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제 11년이 됐지만 제가 자조 모임 나가서 아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 얘기를 할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가족들한테도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과 둘이 사니까 아빠한테 아빠 얘기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엄마하고 동생을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도 얘기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조 모임에 가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자살이라는 것 때문에 아빠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빠의 살아온 모든 삶 전체가 뭔가 잘못된 듯한 뉘앙스?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빠를 기억해 가면서 평생 이제 저는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래야 제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살고, 또 아빠와 제가 그동안에, 저는 아빠랑 오래 같이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그 격차들을 좁혀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캄캄한 제 삶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코 혼자 여기까지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굉장히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셨고 저를 성장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27년간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주제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단계를 뛰어넘어야 진정으로 우는 자들과 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는 자들을 볼 때 고통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사실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으면 같이 울어주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우리 교회가 자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유가족인 분들이 유가족인 걸 밝혔을 때 다른 사별처럼 좀 위로받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영수 집사님한테 여기 거룩한 빛 강성교회 성도분들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들었는데 너무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자살 유가족 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봉사한 만큼의 어떤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역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자살을 경험하고 기독교를 떠나는 많은 분들도 봤어요. 개종을 하는 분들, 불교나 또 천주교나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렇게 사망을 하면 사구제를 지내지죠. 네, 그리고 천주교에도 위로 예배가 있어요. 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는 하반기에 또 유가족 회복 모임을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열심히 또 참여를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돌봐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인 자살 유가족에게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울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살 유가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상처를 위로하고 돌봐주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